다 같이 찬송가 261장, 찬송가 26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엉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또한 우리 간호사들 모든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의료진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탁월한 의술로 무장하게 하시고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든 수술과 모든 치료 과정들을 주님이 친히 돌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음용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순히 노래함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거운 열정과 섬김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천국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음용지체원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용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를 섬기는 직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행복하게 잘 감당케 하시고
가정 안에 평강과 기쁨도 주시고 직원들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로 충성하며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6대 왕이었던 야하시야와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그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하시야가 어떻게 왕이 되는지를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하시야의 아버지는 여호람인데 남유다 곳곳에 산당을 지은 다음에 백성들이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도록 부추겼던 왕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아하시야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 여호람이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인 아달랴의 아버지 아합의 집을 따라서 바알 종교까지 섬기면서 온갖 음행을 저질렀던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하시야의 아버지 여호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여호람이 저질렀던 가장 악한 악행이 무엇이었냐면 이 동생들이 왕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동생들을 모조리 전부 다 죽여버렸던 이 천하의 악한 왕이 바로 오늘 보면 아하시야의 아버지 여호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호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는 창자가 빠져나오는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심판을 받았었는지 우리 역대하 21장 16절과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즉 여호람에게 내렸던 두 번째 심판은 블레셋과 이 아라비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모두를 다 죽이셨는데 그 중에 딱 하나 막내 아들인 여호아하스만 살아남게 되어서 이 여호아하스만 남게 되어서 결국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방금 읽었던 여호아하스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아하시야입니다. 동일 인물이죠. 그런데 이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도 역시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똑같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첫째, 악인들이 악행을 뿌리면
뿌린 대로 심판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여호람이 자기 동생들을 모조리 죽이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는 그 천하의 악행을 저지르더니 결국 자기 아들들도 모조리 다 죽고 막내 아들 하나만 딱 살아남는 초강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1절의 내용입니다. 즉 자기가 뿌린 대로 한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동생들을 모조리 다 죽였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모조리 다 죽이시는 초강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에이 모르겠지, 에이 그냥 넘어가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내리시는 심판은 무섭고도 정확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악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 결과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의 욕심, 욕망 또는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하지 말아야 할 악행조차도 전혀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서슴지 않고 저질러 버리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의 악행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또한 지키겠다고 여러분 자기 동생 그것도 착한 동생 6명을 모조리 다 죽이는 게 그게 사람입니까? 그 살인마 아니겠습니까? 즉 그런 살인마가 돼서라도 자기 왕권을 지킬 수 있겠다고 착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기 아들들이 모조리 다 죽는, 아내들까지 모조리 죽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인들이 양심 따지고 공의나 정의 따지는 거 보셨습니까? 나중에 자기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악인들 보셨습니까? 악인들이 그런 거 따졌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겠지요. 게다가 악인들은 법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오히려 억울하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뉴스를 봤더니 미국에서 한 재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사진을 저질렀던 악인이 법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변호하고 억울하다고 수많은 막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그만하라고 경고했는데도 끝까지 떠드니까 재판장이 화가 나가지고 판사 화가 나서 그 피고인 그 죄인의 입을 테이프로 딱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 신문에 나온 것을 봤는데 악인들은 자기가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서 법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인들의 악한 계획대로 되도록 그들의 악행대로 그 계획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인간이 뿌린 악한 계획들을 뿌린 대로 거두도록 똑같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저 악인들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왜 이렇게 더디는지 그렇게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즉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인들과 어울리는 자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케 살아남았던 막내 아들 아하시아는 결국 자기도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했던 그 실패의 길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역대하 18장에 보면 아합 왕이 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방금 읽었던 이 아하시아의 할아버지인 여호사밧을 꼬드겨서 오늘 본문에 이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는데요. 아합 왕이
아하시아의 할아버지였던 이 여호사밧을 부추겨 가지고 길랄 라못에 있던 아람을 치자고 제안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 선지자 미가야가 아람을 치지 말라고, 전쟁에 나가면 패하게 된다고, 또한 아합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지만 그 말을 무시했다가 결국 전쟁에서도 패하고 아합도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의 손자인 오늘 본문 아하시아가 할아버지를 똑같이 따라한 것입니다. 즉 여호사밧의 손자인 아하시아도 아합의 아들인 요람하고 동맹을 맺고는 길라 라못을 쳐서 아람하고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북이스라엘 왕하고 손을 잡고 아람을 친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합의 아들 요람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실패했던 길을 똑같이 따라했다가 자기도 결국 이번에 똑같이 길랄 라못 전쟁에서 패하고 요람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즉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악한 왕 아합하고 함께 그렇게 어울리고 악인을 도와줬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아하시아도 악한 왕 요람과 함께 어울리며 도와줬다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요람이 병이 들어서 누워있자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이 요람은 참고로 아합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에게는 작은 외삼촌입니다. 즉 아하시아가 작은 외삼촌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게 되자 병문안을 간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인 아하시아와 악인 요람이 이제 같은 자리에서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려고 택하셨던 예후를 통해서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한 6대 왕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즉 심지어 아하시아를 섬기려던 이 아하시아의 조카들까지도 전부 다 죽게 됩니다. 즉 아하시아는 괜히 악한 왕 요람과 어울렸다가 결국 자기도 죽고 조카들까지 모조리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7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즉 예후에 의해서 그냥 인간적인 암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시아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아하시아는 딱 1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죽는 허무한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악인들과 어울리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의 복만 받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인생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악한 악인들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데 어떤 본색을 드러냈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 천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동안에는 이제 사악한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드디어 그 악한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유다 왕국의 씨를 모두 다 진멸해 버린 것입니다. 즉 아하시아의 아들들인 자기 손자들을 모조리 다 죽인 것이죠.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할머니들은 손주 사랑이 참 특별합니다. 금이야 오기야 귀하디 귀하게 그렇게 손주들을 사랑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달랴는 자기 손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는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인 할머니의 모습입니까?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이 자기 동생들을 모조리 다 죽였었는데 그 아내였던 아달랴는 자기 손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천하의 악마 같은 부부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동생들 다 죽여버리고 아내는 자기 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참 천하의 악한 부부입니다. 게다가 이 아달랴가 평소에 왕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손자들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 살벌한 살육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살벌한 살육의 현장 속에서 여호사밧을 통해 막내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딱 살려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전에 6년 동안 숨어 지내는 동안 이 아달랴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시작되었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 대박해 속에서 진멸되지 않도록 지난 2000년 동안 굳건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 시대에 약 300년 동안 이어지던 10대 박해까지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도록 카타콤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시절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그 수많은 악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공의의 역사는 악인들은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의인들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결국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악인들에 대해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말고 악인들과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세상에는 지금도 수많은 악인들이 득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주의 생명석으로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아달랴의 사륙 속에서도 요아스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또한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악인들과 어울리다가 덩달아 심판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세상의 악인들로부터 지켜주셔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의 생명사계로 날마다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악인들과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악인들과 어울리는 자가 없게 하시고 악인들의 공격에 넘어가는 자도 없게 하시고 악인들에 의해 피해보는 자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무장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환우두가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손들 모두 일평생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분별의 은사와 지혜를 주셔서 일평생 의의 열매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산던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영안을 밝히 열어주셔서 또한 기도의 검으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구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이번 주도 모든 성도들을 악인의 공격에서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